어느 틈의 계절은 완연한 봄이 되어서 사방에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었고, 최근에 새벽기도 후에 요 앞에 있는 생태공원에 나가서 보니까 호수 위에 물 한 개가 정말 품위가 있게 떠 있는데, 동쪽의 건물들 틈새로 빨갛게 동이 터오르는 그 양을 보니까 정말 왠지 모르게 소망이 막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저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보고 가실게요. 저는 이걸 안개라고 그랬더니 미세먼지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와 안개가 섞인 저 동쪽에 해가 뜨는 거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제두름이라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황새만한. 이 소망의 계절, 이 봄에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새롭고 생동감 있게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문화와 지옥 문화의 다른 점 중에,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다고 서로 원망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는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인 만큼 서로 칭찬만 하고 서로 감사만 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불평이 많은가, 그런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렇게 서로 감사들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에게 나병을 고침을 받았던 10명 중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과, 반면에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었던 다른 9명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감사를 잊었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사는 분들에게 큰 자극과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했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는 더군다나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이런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던 질병이죠. 나병은 이 머리카락과 눈썹이 완전히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다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나병 환자촌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백신이나 무슨 치료제도 없었고, 사회 관심이나 장기적인 치료나 보호는커녕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았고, 견디기 힘든 굶주림 속에서 나무뿌리, 풀뿌리 또는 들짐승 잡아먹어가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배고파서 동네에 나오더라도 사람들 근처에는 못 가게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 혹시라도 멀리서 보이면 레퍼,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할매질을 해서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승들보다도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 나 환자들이 드디어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나 환자들을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오른손에 새기시고 날마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냥 멍하니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 좀 고쳐보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뭐 이런 태도, 그런 태도로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습니까?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표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뭘 잘 보이려고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쉬운 건 우리가 아쉬운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론은 이렇게도 간단한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문제죠.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만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며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놈 맛 좀 봐라 하면서 우리를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 놓거나 생계에 어떤 위협을 주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고를 일으키고 사업에 망하게 하고 생계에 위협을 주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트집만 잡혀도 마귀가 와서 막 우리를 공격해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구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눈을 뜰 수 있었잖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 장님들을 고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 귀머거리, 벙어리,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낫겠사오니 제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면 겸손한 태도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곤경에 빠졌습니다. 전 너무 어려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절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오늘 나병 환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쳐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고칠 때는 너의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에겐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병이 그 즉석에서 싹 낫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전히 싹 낫기도 전에 예수님은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온몸을 다 보이고 병이 깨끗하게 다 나섰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허가증을 받았어야만 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에게 갔는데 아직도 나병이 여전히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 즉석에서 돌팔매질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아직은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드디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나서 건너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순서를 아시겠어요? 여기 순서는 하나님 백성들 보고 홍해바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데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기 시작하거든 모세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멈춰놓고 건너라 한 게 아니고 요단강은 그냥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춰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확신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 자, 나환자들이 가던 도중에 제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들의 병이 싹 다 나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9명은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먼저 제사장에 가기 전에 먼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부터 했다는 거예요. 9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건데, 그런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자꾸 원망이나 해대니까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은커녕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 유지가 되질 않고 뺏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늘 기억을 하면서 반드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대단히 신실하고 또한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나환자들은 아마도 사회로부터 5년, 10년 이상 격리되어서 살아왔을 텐데 그토록 저주스러운 이 병이 이렇게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낫게 된 것을 아는 순간 제사장에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부터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낯선 것을 보고 나섰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로 오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앞에서 땅바닥에 바짝 얼굴을 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옳게 드리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까지도 축복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9명과 1명의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차이점이 뭐죠? 9명은 율법은 지켰지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율법은 지켰지만 감사는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그 9명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뜻밖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망하셨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니?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 중 9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가 감사하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나한테도 베풀어 주신 거지. 고마운 생각이 안 드는 거 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은혜를 입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불행해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선물을 받을 때보다 내가 선물을 줄 때 더 행복해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베풀 때가 더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받은 사람도 물론 좋아하지만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뿌듯해하면서 굉장히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다메섹의 만남 단기 선교 캠프에서도 섬김을 받는 그 필리핀 사람들도 행복해했지만 거기까지 가서 섬겼던 우리 팀 멤버들이 느꼈던 행복에는 미치지 못했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때가 더 좋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줄 때가 더 기분이 좋던가요? 누구를 도와줄 때는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뭐가 굉장히 축복받을 것 같은 감동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더욱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베풀고 나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계산해보면 경제적으로 더 점점 쪼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반면에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계산적으로는 이 사람에게도 받고 저에 사방에서 받으니까 풍성할 것 같은데 아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점점 쪼들고 점점 가난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운물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퍼서 남에게 나눠주면 운물물은 계속해서 올라오듯이 우리 행복과 우리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빠가 선물꾸러미를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겁니다. 근데 이 아빠가 큰 선물은 이웃집 아이에게 주고 작은 거는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조그만 선물을 받은 아들은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저 큰 거는 껍데기만 크지 속의 건 내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웃집 아이는 큰 거를 받았지만 이건 껍데기만 큰 거고 제 거가 진짜 좋은 거겠구나. 알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삐죽거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것은 선물을 주는 분을 아버지로 신뢰하느냐 아니면 그냥 옆집 아저씨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가 오늘날 가진 것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설마 자녀된 나를 굶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문제는 오늘 내가 당면한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만 잔뜩 쌓여 있다면 사실은 그동안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되어지는 일이 복잡하고 이래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합력해서 보니까 선을 이룬다. Everything works together for good.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내가 비록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논산훈련소다. 내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릇만 제대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로 후히 누르고 채워서 흔들고 또 흔들고 또 넣어도 다 채울 수 없도록 커다란 그릇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큰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더 커다란 축복을 놓쳐버리는 인생들에 대한 주님의 한탄을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9명 유태인 나병 환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에만 만족하고 떠나간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참 또 신비한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커다란 것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됐습니다. 뭐 옛날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제 생일날 아들들이 생일 선물을 사들고 올 때 물론 그거는 그동안 내가 준 돈들 모아갖고 선물 사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생일을 기억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내 생일 선물을 나에게 전달을 해줬을 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서 나는 그 아들들에게 더 많은 걸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줄 저는 개런티합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감사는 수학적으로는 플러스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은 더 플러스가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원망, 불평을 해대면 있는 것조차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축복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놓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탄하지 않으시도록 감사하는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뜻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 예배당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아담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9명 유태인은 예수님 앞에 없었고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와 계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9명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냥 보이려고 갔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보이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보다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의 병행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이 나 환자 한 명, 다른 9명처럼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격리되어 왔던 한스러운 세월을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먼저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는 그 우선순위를 한 발자국만 뒤로 늦추고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감사부터 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좋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떠나간 9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9명은 감사의 자리에 나오는 행함은 없었고 그게 끝이었다는 사실. 이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받고 풍성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요한 3서 1장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빈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슨 세무서장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많이만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과 감사하는 손길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마음의 감사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입에서 계속 찬양과 감사와 감사의 그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손에 예물이 들려있는 사람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예물을 바쳤으니 그 물질을 풍성하게 하셔서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항상 받은 은혜에 마음과 입술과 온 삶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